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부부에 관한 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 부부 상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방에서 아주 많기는 하지만은 부부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성경 본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명하다는 영화, 유명하다는 영상은 제법 잘 챙겨보는 제가 아직까지 풀 영상을 보지 못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입니다. 이 조각 영상을 몇 번 봤는데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풀 영상을 볼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진짜 못 볼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글자글하게 늙으신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는 비록 제가 풀 영상을 보고 전체 내용을 몰라도 짧은 조각 영상만으로도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서로를 사랑한 부부의 이야기는 이제 늙어서 백발이 성성한 아내를 귀여워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늙어서 숨소리조차 온전치 못한 남편의 장난이 싫지만 않은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가 되어 한평생을 살게 하셨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조금도 부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붙잡을 것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내는 또한 남편은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존재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안에 기쁨이, 그 안에 소망이, 그 안에 의미가, 그 안에 사랑이, 그 안에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부부의 가치는 존귀합니다. 저는 별로 유머가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농담을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기 일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화까지 내는데 그런 썰렁한 농담에 깔깔거리며 웃어주는 유일한 사람은 아내입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도 안 웃긴 사람이 재밌게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아름다움이 시들어도 그 모습을 귀엽게 봐주는 유일한 사람은 남편입니다. 가난하고 무능해도 언제나 자랑스러워하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장점에 뿌듯해하는 유일한 사람은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생각보다 세상에는 이처럼 참 좋은 남편들이 많고 생각보다 세상에는 이처럼 참 좋은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는 참 아름답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전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선물,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선물, 그것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이유가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 없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설교 시간에 또 친교 시간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뭐가 믿음인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게 하실 일에 대한 믿음, 그것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이끌어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은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는 이 부담감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겉으로나 믿는 척, 선한 척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의 마음과도 같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감사함을 어떻게 갚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시죠?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샘처럼 솟아오른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기쁨에 집중할 때 믿음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온전한 성도가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잘 배우셨죠? 배운 대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뭘 배웠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게 뭐래도 보답하고 싶은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막상 하려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하는 게 그런 일인지 잘 알 수가 없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요, 성도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말로 거룩함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이미 거룩해져 있는 상태, 뭐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지만 거룩한 상태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거룩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과정, 즉 성화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작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율법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런데 초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 못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유대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과정을 통하여 이 율법들이 그들의 사회 규범으로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우리가 율법을 잘 못 지켜서 이렇게 망했나 보다. 이제는 율법을 좀 잘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실 때쯤 유대 사회는 눈에 보이는 율법의 준수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진정성이 없었어요. 이 진정성이 없는 맹목적인 율법의 준수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바울이 율법주의를 배척한 이유는 율법 안에 녹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율법의 참 뜻을 배척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일은 맹목적인 율법주의, 가식적이라도 율법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행위구원에 대한 신념, 거기에 대해 반기를 든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증거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반대한 게 율법주의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즉 악한 세속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도 신약과 함께 율법 내용이 가득한 구약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거룩함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세속됨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그것, 나는 안 해. 왜? 왜 안 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서. 남들이 다 괜찮다는 것, 아니 요즘 세상에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러는 것, 그러나 그거 나 안 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이것이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거룩함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쉽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이 고대 사회, 옛날 오래전에는 이 지역을 막론하고 이 성적으로 지금보다는 덜 타락했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덜 개방적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활동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땠을까요? 이 성적인 순결함이 강조되는 사회였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곳보다 성적으로 덜 타락한 사회였을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섬겼던 신은 디오니소스와 카비루스라는 우상이었어요. 여기서 디오니소스의 상징물은 남성의 성기였습니다. 이런 신을 섬기는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겠죠. 심지어 이 성적인 방종은 종교 행위로 연결되었는데요. 여기서 음란으로 번역된 데스포르네이아스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창녀, 그러니까 포르네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그냥 평범한 데살로니카인들의 일상이었다는 거죠. 성적인 문란함은 남들 다 그러는데 뭐 어때? 어디 가서 드러내도 하나도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미국 사회는 또 어떻죠? 이 성적 문란함이 판을 치는 사회 아닙니까? 이게 설교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통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결혼을 한 한국 남성 중 70%가 외도를 한다고 그래요. 뭐 50%라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한국 여성의 한 10% 정도가 결혼을 하는 한국 여성의 한 10% 정도가 외도를 한다고 하죠.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한 30% 정도가 외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한국 남성의 외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그거는요, 한국 남성의 그 외도 대상의 절반이 매춘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회가 이게 술 한잔하는 문화, 2차, 3차 가다가 결국은 매춘으로 마무리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인 거죠. 사회적으로 거기에 대해 별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남자의 순결? 뭐 그게 뭐야? 이런 사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사회가 이러면 이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뭐 어때?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에이, 요즘 세상에 뭐 그게 큰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사람은 보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을 겪는다고 해요. 팔이 꺾이는 것처럼, 다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배에 구멍이 나는 것처럼, 참혹한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마음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장애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의 외도를 경험한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성장해서 주로 대인기피증으로 고생을 한다고 하죠. 외도는요, 부부관계를, 가정을, 하나님의 선물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세상과 달리 거룩하여서 세상과 구분되어서 음란함, 즉 매춘을 버리라는 거죠. 남들 다 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시대 풍조가 어떠하든 간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죄는 죄입니다. 남들 다 하는 성전 매춘, 다 하니까 괜찮다는 말 안 통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문란한 성생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 변한다면 그게 어디 진리겠습니까? 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 구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아내라는 단어예요. 원문은 이 단어를 그릇이라고 썼어요. 그릇. 그릇은 어떻습니까? 그릇은 깨어지기 쉽죠. 그릇은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이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 소중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해줘야 될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온전한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함을 버리고 이 존귀한 존재를 보살피라는 것이 바울이 알려준 거룩해지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잘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부부의 소중함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부부의 관계를 파괴하는 또 하나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이어지는 성경 구절은 세욕을 따르는 것이 형제를 해하는 일이요 부정함 속에 빠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세욕이 넘쳐서 형제를 해하면, 부부관계를 망치면 그것은 전혀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압축해서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만약 세욕이 넘쳐서 그래서 사고를 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거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세욕은 뭡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세욕이라는 단어는 남자들이 여자를 좋아하는 강한 마음, 뭐 이 정도로 이해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면, 이 형제님들의 경우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서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반면에 자매님들의 경우에는 이 말씀이 본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세격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파도스입니다. 파도스. 이 감성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 그것이 우리가 이 행동의 절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뚫고 나와서 결국에는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파도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틀린 건데, 이러면서도 감정적으로 너무 흔들려서 마음이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이 지켜야 할 것, 멈춰야 할 것을 뚫고 나오는 그런 악한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아내를 놔두고, 남편을 놔두고, 저 사람 너무 사랑스러워, 저 사람 너무 멋있어, 바람피는 일,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과 몸을 주는 일, 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안 되는 줄 알면서 끊지 못하는 많은 종류의 중독들, 억제할 수 없는 욕망, 음식에, 명품에, 돈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억제하지 못하는 악한 감정, 파도스와 연관이 있고요. 본문의 한글 번역은 문맥상 이 단어를 세욕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남성들의 잘못된 성적 욕망만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남녀 모두의 잘못된 성적 욕망을 말하는 것이요, 부부관계를 망가뜨리는 모든 종류의 억제되지 못하는, 조절되지 못하는 잘못된 나의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맞는 이해일 줄로 압니다. 이처럼 절제되지 못하는 욕망 파도스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선물 부부의 신뢰를 깨트립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다는 명분을 들어서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형제를 다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은 더럽다는 말이에요. 절제되지 못한 욕망은 더러운 욕망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사랑하는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함, 성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거룩함, 성화는 음란함과 함께, 세욕과 함께, 파도스와 함께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부부이신 분들은 서로 사랑으로 아끼고 섬김으로, 혼자 되신 분들은 수많은 성적 유혹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절제하심으로, 이처럼 거룩해지는 성화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일 것입니다.